맥주감사 주일에 시편 100편을 읽게 됐습니다. 시편 100편의 제목은 감사시입니다. 여러 군데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 있지만 아주 제목을 감사시 이렇게 정해놓은 데는 오직 시편 100편뿐이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전 예배 때 특별히 이 시편 100편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출애굽했던 유월절, 그리고 오늘 드리는 이 맥주절, 밀과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해서 추수절, 열매와 곡식을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온 백성들이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리고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그들의 입에서는 찬송보다도 원망, 또 감사보다도 불평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감사해야 되겠다, 1년에 3차례 특별한 감사 절기를 정하시고 온 백성들이 대열을 이루어 성전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요, 앞에서 앞사람들이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쫓아오던 뒤에 대열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진이 굉장히 길었는데 앞에서 찬송하고 뒤에서 화답하면서 이들이 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을 100편을 읽으면서 1절은 온 땅이여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함성을 질러라, 야훼 하나님께 예배해라, 기쁜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 즐겁게 외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땅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그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섬들아라고 했을 때 정말 저 바다 끝에 있는 섬 모두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맥주 감사로 찬양합니다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가 150년 전에는요 온 땅의 제일 끝이었어요. 어디 예루살렘에서 바라볼 때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 땅에 있는 나라인지 뭐 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온 땅이여 함성을 질러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니, 우리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한 건요, 141년 전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 조선에 들어와서 얼마나 황폐한 땅입니까? 미개한 땅입니까? 그 황폐한 땅, 미개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오늘 그 땅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 안에 들어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절을 지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온 땅끝의 백성까지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양의 문으로 오셔서 내가 문이라, 나로 들어오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얻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첫째는요, 기뻐하며, 온 땅이여 기뻐하며 라고 했다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게 오늘 2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라고 했을 때 섬긴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무슨 봉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뜻은요, 히브리어의 원뜻은 예배하다라는, 예배가 섬김입니다.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가대가 맨 앞에 서서 우리가 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며 그 앞에 나갑시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기쁨의 행렬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시편 90편을 읽으셨습니다만 우리 인생이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인생 정말 땀 흘려야 되는 수고와 눈물 흘려야 되는 슬픔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야 합니다. 이 맥주절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난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어떠한 보혜를 드리고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여호와 그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다면 첫째로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것은 그분이 날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세상 만물 존재하는 저 섬 땅끝 모든 열방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음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 앞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인생들이죠, 하늘 땅 모든 백성들이 다 주님의 창조물임을 기억할 때에 오늘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야곱이 누구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라면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널 지었고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지으신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 창조의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내가 지었는데 그건 이유가 다른 게 아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요, 여러분 자신도 나를 이렇게 보면 나라고 하는 여기 자아 존재가 여기 있는데 이러한 나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시편은요 139편 13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옛날 어른들 하신 직으로 내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빚으셔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할 때 하나님은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흐르는 이 핏줄과 세포의 모든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39편 14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정말 기묘하죠. 기묘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입니다.
내 영혼을 잘 아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내 모든 부분을 다 지으시고 기묘하고 기이하게 내 삶을 오늘도 운행해 주시고 내 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 몸의 모든 부분을 만드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을 좀 더 설명드리면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3절 한번 더 비춰주실까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가 그의 것이라고 하는 말, 소유라고 하는 말인데, 난 누구지? 그랬을 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자기의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 자기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서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이렇게 보면서 어휴, 내가 하나님의 것이래. 나 같은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신,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지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옛날 사람 할례를 주셨죠. 너 내 거다. 몸에다가 표시를 해주셨다면, 오늘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도장 찍어가지고 너 내 백성이야, 너 내 거야, 그렇게 삼아주신다면 오늘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죠. 이따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뒤집어져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럴 때 내가 뭐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주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신다고 할 때 주님의 것도 또 내 것이 되는 거죠. 아버지 것이 또한 나의 것이라면, 주의 궁정에 들어가면 왕 되신 주님 앞에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산이 내가 발로 밟으면서, 여러분 등산을 가셔서 이 하나님이 이 땅도 주셨네, 이 땅도 밟고 이렇게 호흡하며 오늘도 삶을 살게 하시네 라고 했을 때, 왕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는 목자이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우리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때로는 지팡이로 사랑을 표시해 주실 거고 막대기로 주의 의를 이루어 가신다면, 오늘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길러주시죠. 길러준다는 얘기는 먹이고 입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서 우리에게 넉넉한 물을 먹게 해주시고, 우리가 위험한 냉수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 안전하게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누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목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아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불러야 되겠죠. 내가 그분을 섬기며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 고생이 많고 슬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농사를 짓는데 무화과 나무 농사 없어요. 포도나무 열매도 없어요. 감람나무 소출도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에 이렇게 마음으로 기뻐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하나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온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의 문을 열게 됩니다. 4절이죠. 두 번째 보면 이제 쭉 성전을 향해서 이런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요, 이제 성전에 와서 성전의 문을 확 여는데, 그 성전의 문을 여는 이들의 마음이 두 번째는요,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처음 들어가서 하는 일을 옛날 한문으로는 입문이라고 그랬어요. 입문, 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문,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은 기쁨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문 앞까지 와게 됐다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감사. 여러분,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다짐을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인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죽지 않게 살게 해주셔서 오늘도 내 걸음이 성전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옵니다. 내가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심 받고 필요한 것들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게 돼서 오늘도 이 궁정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분이 사는 것이 궁정이라면 내가 그 문 열고 들어가면 난 뭐예요? 왕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왕궁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왕궁에 있는 보물이 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가진 권세도 나도 누리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것을 누리게 하고 차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이것이 다 아버지 겁니까?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까? 없는 것만 갖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오늘도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 선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은 여러분들이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절이니까 오늘만 감사 얘기를 듣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네요. 시, 찬성,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이게 참 중요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으로 항상, 이게 중요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의 문을 열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끝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지혜를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마지막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들의 끝은 심판이다. 이게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시편 100편을 읽었는데요, 이제 시편 101편을 보시면 맨 마지막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 악을 행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쁜 짓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에서 다 끊어지리라는 얘기는 성에 문 닫히고 쫓겨나게 될 것이고 궁정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행위를 우리 하나님 보시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해주신 감사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아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넘쳐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를 박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교훈을 알고 들었다는 것은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뿐만이 아니라 항상 감사함으로 넘치는 제사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절에 왔는데 오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여러분, 이 마지막 5절 짧은 본문을 소개해 드리면서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했다면 마지막은 하나님 덕분에, 여호와 덕분에 우리가 영생의 문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이 있지만요, 마지막 우리가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큰 문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 그 영생을 우리 주님은 알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영생의 문을 지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 유명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그러면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감사의 문을 들어온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낙원 천국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기를 지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앞에서 창조주입니다, 왕입니다, 다스려 주십니다, 목자입니다, 길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감사절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선하다는 말을 우리는 좋다는 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굿이야, 굿. 최고의 선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함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자는 잘 아시는 대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올해 표를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한번 사랑하고 변덕이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천국에 이르게 되고 낙원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랬을 때 신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죠. 여러분, 성실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에도 이제도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모든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성실하심으로 모든 이들 가운데
끝까지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좋은 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할 문이 영생의 문인데, 우리가 영생의 문에 들어가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이고, 하나님의 성실하신 덕분에 우리가 영생의 문에 들어가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궁정은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생의 문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은 오늘도 하나님 덕분에 들어가게 된다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한 믿음이 하나님 덕택에 천국에 이르게 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 감사해요. 시편 106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분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시겠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문이죠. 문 앞에 와서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가르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시편 100편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대로 가르쳐 준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을 에베소서 2장으로 마감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너무 복되고 감사한 건요, 우리를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앉을 수가 있어?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7절이죠. 자비하심으로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대대로 여러 세대에 다 나타내려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가신 분들이 있어요. 천국에 먼저 가신 분이 있어요. 천국에 이렇게 보면, 오늘 환상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꿈을 꿀 때 천국에 가보면요, 거기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앉아 계세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영생의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 왜? 이 땅에서 바세바를 간음했거든요. 우리아를 살인했거든요. 저런 간음하고 살인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낙원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천국에 앉아 있을까? 그건 그 사람 때문이, 다윗 때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죠. 좋으신 하나님이 그가 울고 눈물로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이죠. 그 옆에 보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그 보좌에 앉아 있는 바울을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사울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와서 예수 안에 앉아 있을까? 왜? 그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포행자였거든요. 잡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뭐예요? 그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늘 보좌에 보면요, 한쪽에 베드로가 앉아 있어요.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 나가고 예수 안 믿겠다고 옛날 생활로 돌아갔던 사람, 배신하고요,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늘 보좌에 앉을 수 있었던 것, 영생의 문을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성실하심이죠. 부활하셔서도요, 우리 주님은 일찍이 일어나셔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베드로에게 먹이시면서, 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건 뭐예요?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게 됐고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영생의 문에 들어가 하늘에 앉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덕분에입니다. 내가 무슨 연보를 내고 내가 무슨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주님 덕분에 천국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죠? 당신 덕분입니다. 그죠?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 다 천국 낙원의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자비하심입니다. 오늘도 맥주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남은 삶이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보좌, 왕자,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리다가 우리 하나님 덕분에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천국에 넉넉히 이르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